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고난의 교과서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 역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지낼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수많은 기도와 그런 그의 기도문인 시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모두의 인생도 자신만의 기도와 시편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이라는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들쭉날쭉하는 감정 기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서 흡사 우리의 기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이 번민하여서 괴로워하며 마음이 요동칩니까? 1절을 보시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간청하고 나서는 2절에서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잘 시작하다가 갑자기 원망이 나오고 의심이 듭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요? 저는 우리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악인이 더 흥하는 겁니까?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 목숨을 노리게 하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저를 주시하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제 상황을 보고 조소하는 사람까지 있고요. 뭔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정 변화와 기복을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요, 닮아 있으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시작하다가도 곁길로 빠져서 현실에 낙담하고 한숨과 불안과 불평으로 기도를 맺기 일쑤라면 다윗은 결국은 다시 제 길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찾아서 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감정들을 부추기고 격동시키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진리로, 즉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4절에서 다윗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조건부 찬양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대로 믿고 섬기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굳이 우리의 찬양이 아니더라도 돌들조차 사용하셔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서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작전기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 같은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매 호흡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에 맞는 환경과 찬양에 맞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믿음과 불신을 넘나드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5절 사이에 무언가 다윗의 심중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5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지도 의심하지도 혹은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깨달음만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그런 감정 기복 안에서 자신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혼자만의 넋두리, 혼자만의 한풀이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끝없이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다윗은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낭망하여서 내 영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내 심중에만 집중하여서 번민하면 정작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43편의 그 짧은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바라시고 받으시지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결국 종착지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헤맬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막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푹 받쳐 올라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종착지는 결국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고백처럼 낭망을 벗어나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되 나의 감정과 심정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떠들고 끝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대화의 시간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조건부 찬양이 아닌 무조건적인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만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연고로 그토록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도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얼굴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시며 참된 빛과 진리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